해마다 한 11월 달쯤 되면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꼭 접하는 게 있습니다. 11월 한 10일경쯤 되면은 고3 또 혹은 재수를 하는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뉴스에 꼭 빠지지 않는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모모 학생 아파트 투신 자살. 시험을 못 본 것에 비관한 학생 달에 및 투신 자살. 수능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부디 제발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바라지만 어김없이 뉴스를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식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 아이들이 그 시험을 잘 보지 못한 그리고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끊는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그렇고요. 우리 어른들은 사업의 실패라고 하는 혹은 나의 삶의 어떤 절망의 상황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한 실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 사업을 실패하신 분들 중에 반절, 그러니까 2분의 1만이 재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절반은 재도전을 포기하시고요. 그리고 재도전한 2분의 1 그 사람들 중에 또 그 중에 2분의 1, 그러니까 실패를 한 사람들 중에 4분의 1 정도만이 재기에 성공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겠죠. 다시 해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그 두려움이 일찌감치 찾아온 사람들은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그 시도조차 포기해 버리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시도를 했지만 그 중에 또 절반은 재기에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도전했는데 안 된 분들, 그 다음에 또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 실패라고 하는 것이 주는 충격이 참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실패를 경험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지도자로서의 그 삶을 시작을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호수아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가르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초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가장 먼저 맞닥뜨린 성읍,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13바퀴에 7일간에 걸친 13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자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무적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그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름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성공을 거듭하던 이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점령해야 될 성읍,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자그만하고 금방이라도 점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살펴보았더니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쓰였던 힘의 10분의 1 정도만 써도 충분히 점령 가능할 것 같은 성, 그 아이성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에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패전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쉽게 함락했는데 그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더 쉬운 아이성은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맞이한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끊임없이 성공만을 향하여서 달리던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이 실패,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여리고보다 더 큰 성읍이면은 그래도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보다 훨씬 더 작고 너무나 쉽게 생각했고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아이성이었기에 여호수아의 실패는 더욱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실패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육신으로 영원히 사실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정말 성공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육신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 길이 성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육신을 갖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공이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은 아마 이 지구상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영원히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렇다면 영원히 살지 못하는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실패일 수 있겠죠. 죽어서 없어지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들 다 실패일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실패라고 정의하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인생이 죽기 때문에, 육신이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은 실패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인생을 실패라고 전제하고 그렇게 정의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차피 열심히 노력하셔도 여러분들은 실패하십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시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가장 최고치를 찍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실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죽기 때문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성공하며 사실 분 아무도 안 계시고 우리는 모두 실패한 것이 됩니다. 수능을 못 봐서 자살한 아이들, 사업에 실패해서 재도전했다가 재도전도 못한 사람들, 재도전했다가 또 실패한 사람들,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는 그 과정에서 승승장구했으나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성 앞에서 무너져버린 여호수아, 그리고 영원히 살지 못하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자신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과연 실패로 끝나는 것일까요? 저기 북유럽에 가면은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에 알토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매해 10월 13일마다 실패의 날 행사를 엽니다. 특이하죠? 실패의 날 행사입니다.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냐면은 어떤 사소한 실패라도 그 실패한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실패의 날 행사의 기본 취지였고 그게 굉장히 좋은 반향을 일으켜서 매해마다 이 실패의 날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핀란드의 어떤 그 산업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선도하고 있었던 세 개의 대학교를 국가에서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대학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실패에 대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서로 구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세 개의 학교를 통폐합해서 만든 대학교가 바로 알토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에서는 이 실패의 날 행사를 통해서 수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패를 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내가 왜 실패를 했고 또 실패를 경험하다가 새롭게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금 성공할 수 있을지를 서로 고민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곳, 이것이 바로 이 알토 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패의 날 행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 급기야 이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주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그 국제무역연구원에서 핀란드가 원래 EU가 정한 그 평균보다 밑에 수치를 돌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평균보다 웃도는 그런 수치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행사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실리콘밸리가 있죠. 거기 뭐 벤처 기업들이나 이렇게 많이 하는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이거는 한 본 사례인데 실리콘밸리에서 투자 1순위에 해당되는 기업이 어딘지 물어봤더니 2번 이상 실패를 경험한 기업이 투자 1순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실패를 2번 이상 경험한 기업만이 투자의 1순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실패를 통해서 분명한 어떠한 강해진, 단단해진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지금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 그 실패를 통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 투자의 1순위에 2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한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무너졌다고, 다시 한 번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한 번 시험 잘못 봤다고 자신들의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의 실패가 그게 끝이 아님을 알고, 다시 한 번 도전하고, 다시 한 번 또 도전하고, 안 되면 다시 한 번 해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이 이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여호수아, 여리고성은 점령했는데 아이성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 점령하지 못했을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해본 결과 그 이스라엘 안에 실패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따로 빼돌렸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거를 알게 되었고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과감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여리고성에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성을 돌기만 했지만 이 아이성 전투는 치밀한 계획과 전투를 통해서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을 갱신합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했던 것들이 있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는 했으나 점령하지 못했었으나 여호수아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잘못했던 부분, 자신의 민족이 잘못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제거했으며
다시 한번 주어진 그 기회 앞에 그 전보다도 훨씬 더 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성을 향해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승리 이후에 다시는 똑같은 실패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언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마음을 먹고 다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썩어 문드러질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육신에 썩어져 죽어감이 반드시 실패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육신은 날로 새하여집니다.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육신은 점차 쇠하여지시고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점점점 실패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음이라고 하는 실패에 맞닥뜨리게 되실 겁니다. 그 안에, 그 육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육신의 쇠하여짐은 결국 실패로 결론 짓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육신의 쇠하여짐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신에 썩어져 문드러짐이 실패의 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그거는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점 썩어져 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그 모습들이 변치 않고 계속된다면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이 육신의 썩어짐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 새로워진 속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이 실패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끝이 곧 여러분의 끝이고 육신의 끝이 실패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또한 실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시의 사람들은 실패라고 보았습니다. 화려한 예수님의 삶이 있었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예수님의 화려한 삶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은 빛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그리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파라다이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했던 예수가 온몸이 찢기고 벌거벗긴 채로 나무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실패라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고. 죽음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의 삶은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로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실패였죠. 그런데 그 주님이 그렇게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들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단순히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은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는 신앙만이 줄 수 있는 위로이며 부활을 깨닫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믿습니다.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험을 망치셨습니까? 사업을 실패하셨습니까?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 신앙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픔 가운데 고개 숙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한번 실패했다고, 내가 한번 넘어졌다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안에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 1순위는 2번 이상 실패한 기업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 신앙을 재점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온 것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갇히신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부활의 영광과 성공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패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면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저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대학 입시를 재수를 할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하는 건 실패죠. 한번 못 들어갔으니까 낭망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는 그러한 것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옵니다. 실패가 오는 것은 내 육신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가는 것처럼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실패는 여러분들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패하셨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은 그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생명의 그 핵심이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 성숙한 신앙을 모두 다 소유하시는 우리 영남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삼교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숱한 실패 가운데 살아갑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하여지고 낡아져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우리에 대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는 그 신앙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될 때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떠올리는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를 맞이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 실패의 자리를 의연하고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300장 하시겠습니다.